오늘 장로 은퇴 찬화 예배에 우리 반가운 손님들 있네요. 특별히 우리 박상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인데요. 여러분 14장 1절의 이 비유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엿보고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엿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바로 보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엿볼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엿볼까요? 자꾸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엿보는 겁니다. 무엇 하나 꼬집어 볼까? 무엇 하나 흠잡아 볼까? 무엇 하나 무너뜨려 볼까? 나는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월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면 자꾸만 나의 존재감을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 해요.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해요. 그래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 하면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실상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월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 알아, 나 할 수 있어, 이것들만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수종병이 혹시 어떤 병인 줄 아세요? 몸이 자꾸 이렇게 붓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신장이 나쁘면 몸이 붓는다고 하잖아요. 자꾸 부어요. 극속성 부종이라고 해서 한 부위가 부는 것이 있고, 전신성 부종이라고 해서 온몸이 붓는 그러한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한 부위가 붓는지 아니면 전체가 붓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안식일에 너무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와서 그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의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자기들 스스로 더 엄격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금지 조항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그것도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은 부정한 거야,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좋아, 그게 부정한 거야? 그러면 네 아들이 물에 빠졌다고 그러자. 안식일에 네 아들이 물에 빠졌어. 건질래 말을래? 너무 극단적이야?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볼까? 네 소가 안식일에 물에 빠졌어. 구할래? 안 구할래? 여러분, 당장 구하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고 자신의 유익이라면 당장 구합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주님께서 말씀하죠. 우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퇴 찬양 예배에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은근히 말입니다, 대놓고는 하지 않아요. 은근히가 더 사람 무서운 거 아시죠? 은근히 대가를 바라면서 위선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들, 내가 유익이 있고 나에게 이득이 있고 나에게 뭐가 생긴다 그럼 엄청 챙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그 선행은 위선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밥 먹는 자리에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심기가 불편해져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들의 처지를 변명하고 예수님의 꾸중을 반박하는데, 그래도 주님 이 땅에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면 그러면 되죠 뭐, 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베풀 때에 어차피 우리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왜 자꾸 그러세요? 결국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있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칼날같이 그들에게 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아주 첨예하게 주님께서 대립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실까요? 잔치로의 초대 이야기가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서양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프랑스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뭔가 좋은 잔치가 있을 때는 초청장을 하나 보내요, 두 개 보내요? 하나 보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두 개 보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save the date,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날짜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고 이 날짜는 꼭 비워주세요 라고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멀게는 1년에서 6개월 전에 이 날들을 그들에게 공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식 초대장은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초대장, formal invitation 이라고 하는 정식 초대장을 그들에게 보내요. 정식으로 초대장을 보낼 때요, RSVP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초대장을 받으시고 참석할지 말지 그 참석 여부를 꼭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확하게 초청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RSVP는요, 이거 영어 아니고요, 이거 불어인데요, 리뽕떼 슈엘브 볼레 이렇게 말한다는데요, 꼭 회신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신을 확인하고, 그래서 식사라든지 또 좌석 배치라든지 아주 디테일한 일정이라든지 심지어는 드레스 코드까지, 우리의 파티에는 이런 옷을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6절을 볼게요. 이런 정석 가운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초대장이 아니라 두 번째 초대장인 겁니다. 두 번째 초대장이 해당되어져요. 참석 여부에 대해서 회신이 왔어요. 오케이, 물론이죠. 그렇게 좋은 자리에 가죠. 그래서 그 인원수에 맞도록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착착 준비한 뒤에 됐다, 모든 사람들의 인원수를 싹 다 파악한 뒤에 됐다, 여긴 겁니다. 그리고 17절 볼까요? 잔치할 그 시각에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다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신들도 저희가 잘 받았고요, 좌석 배치 끝났고 음식도 인원수에 맞게 다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세요. 당일날에 잔치가 시작할 시각, 전날도 아닙니다. 그날에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이제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절과 핑계를 하는 것이 19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겠다고 회신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다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고 다 마련되어져 있는데 하나같이 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19절,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못 가는 게 아니에요.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밭을 샀어요. 밭을 사서 제가 못 갑니다.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밭을 사서 제가 못 갑니다. 그러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 5결의를 샀다는 거예요. 나는 소 5결의를 샀으면, 여러분 결의라고 하는 것은요, 소 2마리가 쟁기질을 기준으로 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결의는요 2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소 몇 마리 산 거예요? 10마리 산 거예요. 이 10마리를 사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하나 시험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잘하는 이야기예요. 오소서라고 초청을 했더니 20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이제 마지막 사람은요, 양해도 하죠. 나를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이거 당연한 거죠. 지금 내가 장가를 든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뭐 다른 것들은 차차 하고 난 그래서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쁜 일이 생겨서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잔치를 맛볼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이제 21절부터 풀어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노하였어요. 노하였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네요. 빨리! 너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해 보십시다. 손님이 안 왔어요. 초청한 손님들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빨리, 넌 지금 밖에 나가서 빨리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든지 몸이 불편한 자든지 맹인들인지 뭐 저는 자들인지 할 것 없이 되는 대로 빨리 데리고 와라. 질문, 왜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식을까봐. 음식이 식을까봐. 이 음식은 갓 지어서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이 으리으리하게 한 그 준비한 음식이 다 식을까봐 빨리 데리고 와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거든요. 이건 어떤 실제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이 땅에서의 잔치입니까? 아닙니다. 이 잔치는 어디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인 거예요. 근데 빨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서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이 있는가 하면 기억나실까요? 닫힌 문이 있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람들 빨리 불러오라라고 하는, 주인이 야 이거 초청했는데 이 잔치가 이렇게 초라해져서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잔치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오해입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은 부자들은 못 가는 거야,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야.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온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것이 아니라 불편한 자, 장애인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야.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거꾸로 돌려볼까요? 밭을 샀습니다. 소 5결의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다 이것은 세상 일이에요? 하늘 일이에요? 세상 일들이에요. 하나같이 지금 다 무슨 일들입니까? 세상에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전혀 없고 하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가난해요. 몸이 불편해요. 눈이 멀었어요. 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기쁨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에게 또 한 번 질문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제대로 보는데, 바르게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보지만 천국도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아유 저 바쁩니다, 못 가요,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임금께서, 그 주인께서 그 지역에 정말 큰 유지가 그들을 초청할 때 처음에요, 그들은 너무 황송한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과 기쁨과 설렘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에게 있었던 감격과 설레임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 마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께, 은퇴하는 장로님들께,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 마음을 잃었다. 누구나 처음은 다 좋아요. 누구나 다 처음은 허니문이에요. 모든 관계는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지, 내가 어떤 새로운 교회를 만났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지경에 내가 들어갔든지, 처음은요 의욕이 있어요. 정말 잘한다니까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시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허니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아쉬울 게 없고 나쁠 게 없고 그냥 보는 것이 다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는요 늘 그렇게만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이든 일이든 어떤 과정이든 어떤 관계 가운데는 반드시 허니문만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는 정치기가 오고 갈등의 시간이 오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권태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을 못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 일을 포기하거나 그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을 잘 참고 넘겨서 세 번째 아주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안정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았죠. 하지만 권태기를 지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고 적응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부의와 같은, 승리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은요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 마음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주인으로 하여금 모함을 얻었는가? 보세요. 밭을 샀습니다. 소 5결의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일이 바쁜 바람에 그 잔치에 갈 수 없어요, 이 이야기거든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잔치보다 내 일이 중요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걸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일, 밭을 사는 거, 소 5결의를 사서 시험하는 거, 장가 드는 거, 이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해졌어요. 어느새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장로로 피택받고 그리고 안수받으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으며,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귀한 각오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물러가고 은퇴하면서 그 마음, 나 이제 다 끝났잖아, 그 마음에 그 첫 마음들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정해볼까요? 이렇게 또 적용해볼까요? 21절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이 들어갔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문자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천국의 주인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 마음은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빈한 마음, 청빈의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만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첫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불편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리 저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의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갈 수 있다고 다 가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맹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본다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임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실은 눈이 감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마지막 보실까요?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자들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잘 걷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리가 불편한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등산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바이크를 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운동들을 할 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나는 인생을 살고 보니,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의 천국의 주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혹시 은퇴하시니까 은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실까요? 은퇴가 무슨 뜻일까요? 은자가요, 숨을 은자래요. 숨는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숨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감추는 겁니까? 다시, 숨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존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나의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숨다라는 뜻입니다. 없어지셔서는 안 돼요.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없어지셔서는 안 돼요. 내가 은퇴했는데 뭐. 아니에요. 숨으셔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퇴자가 무슨 퇴일자요? 물러설 퇴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퇴자에는요, 이런 말이 있대요. 뒤돌아갈 퇴라는 말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숨어서 뒤에서 밀어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퇴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언젠간 우리도 누구나 다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 멋지게 은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많은 이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여러분들 은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없는가 했더니 여전히 계셨던 거예요. 숨어서 뒤에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귀한 일들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 잡아주시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킨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시네.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